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이때에 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처럼 무화과의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왜 이를 저주하실까?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뒀더라. 영원토록, 도대체 때가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절과 21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다 보니 그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하리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어제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여서 말라 죽이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 무화과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꽃 화자, 꽃이 없는 열매, 나무다. 무화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안에 빨간 그게 꽃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꽃받침이에요. 실은 우리가 이 무화과를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꽃을 먹는 겁니다. 꽃을 우리가 먹는데, 무화과는 심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한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아주 빨갛게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목포에 가다 보니까 목포는 이렇게 무화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파는 무화과를 먹고 시장에 가서 무화과를 봤는데 시장의 무화과가 더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나 이 전라남도 지역 쪽에서는 우리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년에 한 2번에 5번 정도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의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게라는 무화과가 있고, 또 하나는 테나라는 그게 열매가 사실 꽃이죠. 이 파게라는 것은 철 잃은 무화과입니다. 철 잃은 무화과. 그래서 일찍 그저 열리는 꽃, 열매죠. 두 번째는 바로 테나라는 것은 늦게 일어나는데, 늦게 이렇게 생겨나는데 굉장히 맛있고 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무화과입니다. 이 파게라는 것은 무화과의 전령이라고 해서 이 테나가 오기 전에 참 처음에 피는 무화과. 근데 이것은 뭐 잘 익지 않아서 잘 안 먹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요깃거리로 먹든지 아니면은 여행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따 먹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늦게 열리는 무화과는 테에나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잘 익은 무화과고 6월절 이후에 한 4월부터 10월 동안에 2번에서 5번 정도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전이시니까 예수님의 시기에는 이 테에나가 아니라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파게가 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파괴라는 이 무화과가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이 말씀은 철일은 파괴가 있어야 될 시기인데 파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파괴라는 무화과의 철이근, 그러니까 아주 일찍 그죠? 이른 무화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것은 잘 익은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먹는 이 테나의 때는 아닌데, 그러나 파괴의 때에 예수님은 지금 파괴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인가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한번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12절 13절 보면은 무엇이 있을까 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은 여기서 파괴를 찾고자 하셨던 거예요. 비록 아주 달콤한 잘 익은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파괴라는 무화과 열매를 찾고자 하셨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것은 테나의 아주 잘 익은 그 때는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잠은 주무셨지만 아마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성전을 향해 다시 들어오시는 과정 가운데 시장하셔서 이 파괴를 찾으셨지만 파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에서는. 예수님은 테나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파괴라도 있는가 하여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벳바게와 베다니 지명이 나오는데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지금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주로 거주하시거나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주무시고 성전이 빨간색으로 한 중간쯤에 보이시죠? 베다니에서 성전을 갈 때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면은 벳바게를 지나가야 됩니다. 감람산 벳바게를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성전을 둘러싸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주 산악지대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가시다가,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아마 벳바게를 아마 지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벳바게는 무엇인가 한번 다시 또 클릭해 주시면, 벳바게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의미와 바게가 파괴입니다. 무화과. 그래서 파괴의 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중에 아마 이 철 이른 무화과가 가장 많이 잘 났던 곳이 이 벳바게였던 것이죠. 그래서 파괴의 집, 철 이른 무화과, 일찍 태어나는 이 무화과의 집이다. 그 다음에 베다니는 무엇이냐? 베다니를 역시 베는 베이트 집과 테나는 무화과. 그래서 이 베테나 해서 베다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이 베다니와 벳바게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뭐 사방이다 무화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청송 가면 뭐가 있나요? 사과. 네. 그러니까 청송 가면 사과가 있듯이 그 동네 지나가면 다 사과가 있는 거예요. 포도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잘. 네. 하여튼 그 동네 가면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다 막 포도나무 농사하듯이 이 베다니아 벳바게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날 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당시에는 뭐가요? 테나가 아니라 파게라는 이 무화과가 반드시 맺혀져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반드시 파괴가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에 그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파괴의 지배, 즉 벳바게에 뭐가 없어요? 파괴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될 그 나무에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있어야 될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이해해 본다면 두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이해. 자, 그렇다면 아니 무화과에
아니 나무의 그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지. 왜 그거를 하필이면 저주까지 하시냐. 그래서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인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지었어요. 어떤 책을 만들었느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사람이 노벨상까지 수상한 사람인데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진정한 성인이라면, 예수님이 진정한 성인이라면 배고프다고 해서 식물에게, 즉 이 식물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기독교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오해할 만하죠. 어떻게 식물에게 열매 안 준다고 말을 해가지고 저주해서 그렇게 식물이 말라 죽게 만드냐. 나는 그런 예수라면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니 이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 있지. 왜 없다고 죽이기까지 하시냐. 우리도 그죠? 항상 읽는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 열매 없다고 나무를 왜 잘라 죽여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열매가 나오는 걸 기대하면 되지. 근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보호가로서 읽지 말고 이것은 구약의 배경하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나라와 민족을 무화과로 표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주 표현되는 것이 포도나무, 또 하나는 무화과예요. 예레미야 8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이 심판받을 이 대상 이스라엘을요 무화과 나무라 포도나무라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열매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적 아름다운 소출을 제공하지 못하는 열매이자 주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들 나라에 이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없을 것이다. 이사야 34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아. 이게 뭐 그냥 단지 나무들이 다 말라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뭐예요? 마셨은즉인가요? 예,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뭐 할 것이라?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이 마른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온갖 죄악과 더러움으로 그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 저주하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배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일이 무엇입니까? 사과. 또 예? 감. 예. 자기들이 좋아하시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일 사과가 또 그렇게 맛있어하고 배도 그렇게 아주 달고 물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과일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들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그들의 주식이고 모든 자연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과일입니다. 그러니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마른다는 것은 그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이제 세잔해지고 멸망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무화과 나무, 하나의 생명체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구약의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바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단지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화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제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을 때는 찍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찍어버리리라. 이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뭘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뭘요? 그렇죠.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그 3년이에요. 예. 자, 3년 동안 왔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좋은 땅에 아까 말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과일을 맺을 때가 됐어요. 근데 3년을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가서 보니까 3년째도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쁘다 하고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찍어버리라. 열매를 기다렸는데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찍어버리리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래서 열매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살릴 것인지 찍어버릴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남성들 몇 분 안 계신데 남성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그래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저는 빼고 계신데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못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다.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열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 참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주인이 원하는 극상품의 포도를 얻는다면 주인은 그 나무를 아주 더 곱게 가꿀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는커녕 이상하게 막 그 벌레들만 꼬이고 막 냄새 나고, 그죠? 그런 나무는 이거 1, 2년은 기다리지만 3년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찍어서 그냥 불쏘시개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파괴라는 열매를 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그 나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 성경 본문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본문에 대한 통합적 이해. 우리 첫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구약 배경하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찍어서 불에 던지는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그래서 고신대학교의 최승락 교수는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의 방식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는 어떻습니까? 빵이 있고 그에 뭐예요? 야채도 얹고 토마토도 얹고 뭐 햄도 얹고 뭐 소스도 바르고 그 다음에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외에 또 뭘 얹어요? 또 빵을 얹이죠. 예. 그래서 빵과 빵 사이에 내가 먹고 뭐 치즈도 올릴 수 있고요. 예, 이런 거를 막 올려서 합니다. 예, 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보면은 잠시 후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야이로가 와서 살려달라고 가던 중에 누굴 만나요? 12의 혈루증애를 만나죠.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고침받습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거기도 딸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이에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사로 이야기를 보더라도 죽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서 빨리 오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늑장 부리시다가 일부러 안 가시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갔는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다시 살리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냐면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세요. 예수님 계셨으면 살아났을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가운데 마르다와 예수님 이야기 중에 부활 이야기가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모든 과정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죽은 영혼을,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굉장히 이런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넣어서 전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가지고 아까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를 이해해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한번 눌러주세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0절부터 25절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제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 그 사이에 성전 청결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껴 있냐면은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 파는 것을 뒤집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성전 청결 이야기는 한 맥락 속에서 마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성전 중심의 열매 없는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성전 중심의 열매 없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그들은요 성전의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기다리는데 거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단지 그냥 무화과 나무, 사실 그 전날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성전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는 게 뭐예요? 그들 안에 열매가 없는 모든 모습을 보신 거예요. 단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 없다고, 파괴를 안 줬다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구약에서 뭐예요?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죠? 지금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다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받을 대상은 지금 어떤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셨을 때 그 안에 열매 없는 유대교를 보시고는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성전 중심으로 모였지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 열매 없이 죽어버린 유대교를 향해서 주님은 저주를 하신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전 중심의 열매 없는 유대교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거 성전을 멀리 떠나서 제사 안 드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모르거나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제사도 드리고 계명도 지키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누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철저히 있는 사람이라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로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철석같이 믿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 자, 한 번 더 말씀을 보실 때, 자, 우리 제일 앞쪽, 제일 첫 번째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그렇죠.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저주를 받고 말라 죽고 심판을 받는가? 열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나무는 튼실해 보이고 잎은 무성한데 정작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많을 것 같아서 주님은 저 나무 보니까 잎도 많고 가서 이제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막 간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시장하고 아마 뭐 10명 되려는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 집에서 뭔가 뭐 식사를 하기에 좀 그러셨는지, 어쨌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시장하신 가운데 저게 보니까 나무도 크고 막 잎도 무성하고 저게는 뭔가 파괴가 있겠다, 철일은 무화과가 있겠다 하고 딱 가서 봤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뭘 생각하셨을까요? 성전 중심으로 모인 유대인들이 그 어떤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유대교,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이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한 것이죠. 찍어버려 불태워야 될 나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고 전부였던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15절부터 19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뭘 책망하시느냐? 성전이요, 돈 중심이 된 거예요. 돈판이 된 것입니다. 세속적 물질주의가 교회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예수의 교훈은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요,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죠. 놀랍다,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지?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없는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잔뜩 기대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보러 오셨어요. 파괴를 보자. 내가 이 정도 기다렸으니 이제는 파괴가 나올 때가 됐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하고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 교회도 그럴 수 있고 그 성도,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 기다렸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열매가 없는,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오래됐고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교회 역사도 오래되고 성도들의 신앙 연수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파괴가 없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입니다. 세속주의가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건 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뿐이고,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오히려 무시와 비난을 당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열매로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게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난 열매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너 무슨 열매 맺었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저 교회 안 해요. 이들이 성전 중심에 모였던 것처럼 저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로 모이고 제사드리기에서 환전상에서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사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열매가 없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만의 말씀은 아니겠죠. 오늘 주님의 교회 와서 보셨을 때 열매가 있느냐, 나 한 사람을 만나셨을 때 너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제가 열매 많이 맞았어요, 뭘 드렸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드릴 때 열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드릴 때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아내고 신령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제 손에 파리가 앉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잘 경계하고 또 잘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주님이 넌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다, 때마다 시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었다, 너는 참 좋은 나무다, 그러면요 그 인생과 그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은 정말 보람이고 가치 있는 거죠. 하지만 난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까? 가치 없는 인생을 산 거죠. 그냥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열매 없는 종교인으로 그냥 산 것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극상품으로 올려드린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교회 중심으로 모여 살리고 열심히 하지만 그 종교인에 지나지 않고 아무 열매도 찾지 못하는 수고와 희생이라면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거 계속하면요 안 되잖아요. 주님, 단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화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전에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은 좋은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열매가 있다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있다고 많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없는 못된 나무였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종교인은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못된 나무는 그 당시에 어땠느냐? 성전 중심의 열매 없는 유대교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못된 나무가 교회 중심의 열매 없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에 여러분, 내가 참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주님과 뜨겁게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눈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걸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런 열매를 맺어드렸어 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요, 선물을 주는 분이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는 막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괜히 줬다. 다시는 주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근데 선물을 주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거 내가 정말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하셨냐고. 난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한테 정성스럽게 해준다니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은 주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주는 사람은 이분이 선물을 제대로 받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와, 네가 나한테 이걸 해주다니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다. 너가 이렇게 한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눈물로 뿌린 이것을 내가 받았어. 내가 기억해. 내가 알고 있어. 이건 너가 맺은 열매야. 이거요, 주님 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많이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하면서요, 열매 없이 못된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람이 중요한 게, 사람이 볼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찾으실 때, 뭔가 있나 보자 하실 때, 그때 좋은 열매가 이 교회에 가득 맺어져 있고, 그분의 신앙 안에, 그분의 삶 안에 정말 신앙의 좋은 열매가 가득 맺혀져 있어서 주님이 따먹으실 만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경각심이 되는 건요, 대사관과 바리새인과 성전 중심 모인 사람들이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라 보시고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깨어서, 순간순간 깨어서 열매 있는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내 신앙이 늘 깨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중심으로 모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발견하실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주님 혹여나 제가 주님 못된 나무여서 열매도 없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열심히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하나님 물건을 바꿔서 주님 앞에 바치지만 또 하나님 대상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바깥에 있는 일이면은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예수 믿는 이 교회 중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좋은 열매를 드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열매를 찾아보셨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저주하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였지만 온갖 타락한 문화뿐이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없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습들을 주님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라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러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 또 나 자신을 찾아오실 때 주님 열매가 주님이 드실 열매가 주님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님 주렁주렁 매달려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종교인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셔서 늘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찾으시는 주님 극상품의 하나님 무화과 나무 열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나실 때 아무것도 없더라가 아니라 정말 그 열매가 풍성하였다 칭찬하시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